남편들이 생각하는 아내상이 있죠. 여기 남편들이 계시는데 남편들은 아내가 어떤 사람이면 좋겠어요? 어떤 아내를 좋아하시죠? 자, 이럴 때 목사님이 물어봤으니까 대답한 거라고 핑계대면서 속마음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남편이 바라는 아내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현모양처, 현모양처. 현숙한 어머니, 그리고 아주 양순한 아내. 그러면 현모양처면 되나요? 현모양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죠. 아내가 정말 현숙한 어머니고 선량한 아내예요. 그럼 만족해요? 그렇죠. 아내가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뻐야 돼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예뻐야 됩니다. 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랬거든요.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경탄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와의 속마음을 보고 놀란 거예요? 외모를 보고 놀란 거예요? 속마음은 볼 시간도 없어요. 이제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보고 아담이 놀라운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뼈 중에 제일 좋은 뼈란 말이에요. 그 다음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살 중에 제일 좋은 살이란 말입니다. 외모를 보고 감탄했어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담은 범죄한 상태였어요? 범죄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범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말이 속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담은 솔직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여자를 보고 놀란 것은 그 아름다운 외모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바로 그 전날까지 본 암컷들이 있다면 고릴라, 오랑우탄, 침팬치, 곰, 하마 이런 것들만 봤잖아요. 똑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어제까지 제일 예쁜 건 어쩌면 우리 시대로 말하면 고양이나 강아지 정도. 자, 그런데 그러한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 놀라운 여자가 내 앞에 서 있습니다. 남자에서 나왔는데 남자와 같은 듯 전혀 다른, 완전히 외모가 다르죠. 성도 다른. 그러나 남자와 똑같은 영을 가지고 또 이성과 지각과 감성을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 내 안에 서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게 첫 번째가 있다면 아마 예뻐야 된다일 겁니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예뻐야 됩니다. 리브가를 이삭이 만났을 때 그 성령의 모형이 되는 종 엘리에셀은요, 이 이삭에 대해서 리브가에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그 이삭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먼 여행길을 왔습니다. 결국 들에서 묵상하고 있는 이삭을 만났어요. 그때 리브가가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건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리브가의 얼굴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마음속에 긴장이 됐을 거예요. 얼굴을 가렸네. 이뻐야 될 텐데. 저 면박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흘낏흘낏 보이는 사이로 이뻐야 될 텐데. 근데 옆에 속없이 엘리에셀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만 하느냐. 아브라함이 자기를 불러서 약속해 한 이야기, 자기를 그 메소포타미아로 보낸 이야기, 거기에서 저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리브가를 만난 이야기, 약대 10마리에게 물 먹인 이야기, 금고리를 주고 숙소를 구한 이야기, 라반을 만난 이야기, 라반의 집에서 이야기한 것, 그리고 라반과 이야기하다가 리브가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또 리브가가 오겠다고 해서 데리고 오면서 오는 중에 리브가가 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현모양처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를 해준 겁니다. 리브가의 선한 행실, 결단력 있는 마음, 용기 있는 행동, 그리고 건강한 몸, 그의 봉사,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삭의 귀에는 안 들어와요. 됐고, 빨리 좀 끝나야 어떻게 얼굴에도 볼 때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삭이 본 리브가는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뻐야 됩니다. 사라도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에서 바로 왕도 탐내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외모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면이 중요하다면 현모양처라는 거죠. 그러면 외모도 예쁘고 또 현모양처야. 현숙하고 또 선량해요. 그러면 돼요?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다른 요건 없습니까? 또 좋아하는, 원하는 아내의 모습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아내를 원하십니까? 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순종하는 그 현모양처에 들어가겠죠. 또 어떤 아내를 원하세요? 저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 꿈이요. 제 아내는 스포츠 우먼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섬유질에 그런 여자분들이 인기를 끌고 있을 때인데 저는 제가 코난이라는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나온 영화를 보면서 근육질의 여자가 좋겠다. 힘세고 근육질. 맨날 아프다고 팔 주물러달라고 하는 그런 여자 말고요. 그냥 그 담을 막 뛰어넘고 산을 막 뛰어 올라가고 그 아크로베틱 막 하고 막 건물 빌딩 막 뛰어다니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그 스포츠 우먼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골골한 아내를 주신 것 같습니다. 평생 징계받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건강한 여자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유머 감각이 있고 센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하고 있을 때 잘 어울리고 또 내가 함께 다녀도 남한테 소개하기 부끄럽지 않은 같이 다니는데 동창을 만났어요. 누구야? 있어 아는 여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아내야 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소개하고 싶은 그런 여자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여자. 아마 이제 그런 여자를 원하기 때문에 그 예전에 그 노래가 히트했던 것 같아요. 1989년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뭐라고요? 각자 기억하는 버전이 다른 것 같은데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좀 나이를 드신 분이 아는군요.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가수가 변진섭 씨였는데 그 노래가 원래는 그 앨범에 실리지 않을 노래였어요. 앨범이 다 제작된 다음에 그 노영심 씨인가요? 이 작사 작곡한 그분이 와서 이 노래를 실어달라고 기어이 우긴 거예요. 근데 노래가 너무 코미디 같아서 그 발라드를 부르던 변진섭 씨가 그 실을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기어이 이 노래를 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B면 제일 끝곡으로 실으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또 타이틀곡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 여자는 뭐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노래가 한 10몇 주간을 가요 차트에서 1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사는 기억나세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그 다음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그 다음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여자. 그거 참 재밌었잖아요. 근데 그 노래 듣기는 좋은데 부르려고 하면 정말 이상하게 되더라고. 이게 랩처럼 돼요. 이게 음역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마지막 가사가 압권이었어요. 그걸 다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한 여자가 등장해서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나는 그런 남자가 좋더라. 이제 이렇게 노래가 끝납니다. 이 희망사항에 충족되는 여자면 정말 좋겠죠. 누구라도 그런 여자가 있으면 결혼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현실에 그런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바로 그 여자야, 나야 나. 할 사람 있어요? 남자들은 그런 노래 부르면서 그런 여자를 찾습니다. 실제로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가,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가? 짝짝 씹는 사람도 있잖아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면 참 좋겠죠. 청바지에 면티 하얀 거 하나만 입어도 잘 어울리면 패션의 절정인데 그런 여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아내하고 결혼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들은, 즉 남편들은 그런 아내를 원해요. 내 아내가 그런 아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렇지 못할 때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더 나아가서 이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다면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의 아내가 내가 원하는 아내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아내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 아내와 함께 여가 생활을 즐길 수가 없다. 아내가 나에게 성적으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아내가 집에서 나를 편히 쉬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아내가 집안일을 좀 알아서 하고 나를 좀 평안하게 내버려 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에게 많은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 칭찬에 인색하고 항상 잔소리를 한다.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아내가 내가 원하는 유형의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여자는 이 넓은 지구 어딘가에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 아내가 지금의 내 첫사랑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지막 사랑도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하게 되면 이제 외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찾게 됩니다. 자, 성경적으로 본다면요, 실제로 우리가 만나서 결혼하는 모든 사람은 나에게 부합하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정말 불꽃 같은 사랑을 하게 되고 평생을 그 마음 변치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소설이나 영화에만 나올 겁니다. 예전에 어떤 그 팝 음악을 들어보니까 가사가 그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보, 한때 당신이 나의 시간을 멈추게 하던 시절이 있었어. 시간 자체가 그 여자와 함께 있을 때 멈춰버린다는 거죠. 온 우주가 그 여자의 눈 속에 들어있고 입술 속에 천국이 있고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이 세상의 낙원이라는 뭐 그런 이제 가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면 서로에게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 명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아내는 저에 대해서 100%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냥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나 저는 또 그러지는 않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남편에게 하는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에 그런 여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그런 여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여자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모델로서 예수님과 그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 볼 때 벌레요 구더기 같은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릴 만한 성품이 있어서가 아니라 혹은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닐 때, 아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그때 이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분을 모르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죄를 범하고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또한 남편으로서 인도해서 보양합니다. 보호하고 양육합니다. 가르칩니다. 필요를 공급합니다. 마치 교회가 그 모든 공급을 주님으로부터 받잖아요. 주님께 교회가 드리는 건 없어요. 감사의 찬송밖에는 교회가 주님께 드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기 목숨도 주님이 주시고 그 사람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셔서 교회 안에서 모든 필요를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 없이 티끌 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그분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인이었던 사람을, 가증했던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 오실 때 그분 앞에 흠없는 완전한 신부로 세우시는 일 전체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신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라고 하십니다. 자, 이 모습은 그 이전 구약의 모습과 일치하고 부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있어서나 사랑스러워서나 혹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이 받으실 게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아모리 사람, 죄악투성이인 그 바벨론 지역의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땅으로 데려가 거기에 거하게 하시고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바로 왕의 노예가 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적으로 출애굽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말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법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결국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내라고, 하나님을 자신이 그들의 남편이라고 칭하시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혼하지 않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자,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사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별로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알아서 깨끗해지기를, 거룩해지기를, 알아서 잘 보양되기를, 그리고 알아서 내 옆에 합당한, 정말 나에게 걸맞는 배우자가 되기를 막연히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아내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잘못을 용서하기보다 그것을 들춰내고 꾸짖고, 그리고 결국 그것을 참지 못하고 버리고 자기 길을 갑니다. 자,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희생을 해서 결국은 교회를 완전한 신부로 세우시는데, 우리 남편은 그러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알아서 아내가 자기에게 걸맞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고 바란다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찌 보면 정죄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아내가 어떤 모습이냐는 남편에게 달려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그런 유명한 광고가 있었어요. 남편은 뭐라고요? 아내하기 나름이라고. 그 최진실 씨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에요. 그 광고 찍었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뭘 아느냐고. 자, 그런데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내는 남편하기 나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내의 모습은 남편이 어떻게 했느냐를
반증하는 모습인 거죠. 자, 내 아내의 얼굴을 한번 보실래요? 그게 여러분의 결과예요. 지금까지 행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사실 그런 말을 종종 들어요. 아가씨 때 그렇게 예뻤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굴이 그늘지고 주름이 늘어나고 마음이 편치 않고 항상 우울하고 그런 여자들을 보잖아요. 이야기합니다. 아가씨 때는 참 예뻤는데. 반대로요. 아가씨 때는 정말 보잘것없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얼굴에 광이 나고. 집사람이 생각이 나네. 아가씨 때는 정말 보잘것없었는데 결혼하니까 얼굴에 광이 나고 눈에 생기가 돌고요. 막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갑자기 막 활발해지고 성격도 굉장히 거칠고 모나고 어떤 무슨 좀 암울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밝고 생기 넘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내에게 생기는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자녀 문제도 아니고 남편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내가 우울증 걸리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우울증 걸리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근데 자녀가 잘하고 경제적으로 괜찮아도요, 남편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아내가 우울증 걸리는 일은 허다합니다. 결국 아내가 바라는 모든 것은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경제적인 여건이 그것을 대체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남편의 책임이 아내의 책임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습니다. 아내는 간단합니다. 복종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남편은 복종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요. 아내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이 에베소 5장 25절부터 이 33절까지 있는 말씀은요, 그 한마디로 귀결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해서 주님 앞에 깨끗한 신부로 세우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그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로 세울 수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남편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되고요. 그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요. 그 아내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인도해 주어야 되고요. 그 아내의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 되고요. 양육이 필요한 만큼 보살펴주고 돌보아주고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집안의 보호자, 공급자, 그리고 집안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이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를 여기에서는 아내의 머리라고 이야기하죠. 지도자는 남자예요. 머리가 잠자고 있는데 몸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머리가 움직일 때 몸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집안에 결국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 그건 머리인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사령관, 가정의 리더는 남편이고 그 가정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아내에게 달린 게 아니라 혹은 자녀들에게 달린 게 아니라 남편에게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의 역할이 너무 막중하고 무거운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 내용에 잘 나와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5가지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신다는 동사가 나오죠. 사랑한다. 그래서 자신을 준다. 그 다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가 나옵니다. 사랑하고 자신을 주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자기를 주고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세우는 모든 것은 그건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는 거죠. 교회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것이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를 대해야 되는 모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애초에 그렇게 계획이 돼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 밑에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위에 나와 있는 31절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게 그리스도가 교회와 연합하는 것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가정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 가정이 은혜로 충만한 가정이 된다는 거죠. 이 5가지를 주님이 주셨어요. 사랑하라, 자신을 주어라, 씻어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라. 이 모든 일이 남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을 가보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6절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사야서는 1부, 2부로 나뉜 걸 아시죠? 1부가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스라엘의 범죄와 온 세상의 범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2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신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을 구원자를 보내서 구속하고 회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내로 여기에 묘사가 됐어요. 근데 이 아내가 소시 때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서 많은 잘못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걸 고쳐보려고 남편이 여러 가지로 애를 썼는데 끝까지 남편의 사랑을 저버리고 음행죄에 빠져서 다른 남자와 함께 외도하는 가운데 가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도요, 남편을 떠나서 외도하면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남자들 따라다녀 보니까 그게 실체가 아니고 너무 허무한 데다가 그 결과가 죄악뿐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 남편을 생각하고 있는데 본 남편에게 돌아갈 자신이 없는 거죠.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남편이 나를 용서할까? 놀랍게도 남편이 그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고 그 이전 지위를 회복시켜줄 뿐 아니라 그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죄 많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옆에 영광스러운 선민으로 서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남편이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어겼을 때 바르게 지도해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을 때 끝까지 용서해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주는 겁니다. 아니, 용서해줄 게 따로 있지 이런 죄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외도하는 것은 이혼의 조건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외도하는 게 이혼의 조건이 되는 거지 외도하면 이혼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아내는요, 여기에 있는 소싯대의 여자, 소싯대의 철없는 아내와 비슷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바꿔주는 것은 남편의 책망이나 징계나 강압이 아니라 끝없이 믿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끝없이 받아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여자를 변화시켰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쫓았잖아요. 그때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10번이나 광야에서 범죄한 것을 책망한 게 아니라 내 소년 때의 우위,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이제 소년 때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를. 그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홍해바다를 통과하고 광야 생활하는 것을 결혼 생활, 신혼 생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범죄했지만 그래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남편으로서 아내를 향한 사랑은 아내의 잘못에 포인트를 둔 게 아니라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게 있잖아요. 그 잘한 것에 포인트를 두고 기억을 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모습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게 어렵잖아요. 아내가 잘한 것을 칭찬하기도 어렵습니다. 잘못한 것은 책망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한 걸 책망했을 때 아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남편이나 아내나 책망받고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는 상태에서 책망받으면 기분만 나쁘지, 아, 내가 아내보다 못하구나, 내가 반성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책망을 듣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남편이 훌륭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 말 따라야지, 그런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한 것을 접어두고 잘한 것을 칭찬했을 때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잘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겠죠. 저도 처음 결혼했을 때가 생각나는데, 아이고 죄송하네요, 우리 아내가 저기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밥을 차리는 거예요. 세상에 한 여자가 한 남자만을 위해서 처음 밥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인지 몰라요. 처음 결혼해서 처음 밥상을 받아볼 때의 그 감동을 기억하십니까? 생각나셔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밥상을 받으려고, 그리고 그걸 먹고 힘내서 출근하려고 하는데 밥상에 삼층밥하고 깨소금이 올라왔어요. 저는 문학작품이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삼층밥이. 근데 실제로 삼층밥이 있더군요. 그때 그 가스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가스 버너에다 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불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밑에는 타버리고 가운데는 익었는데 위에는 설익은 그 밥이 올라왔어요. 그건 이해합니다. 근데 김치가 없어요. 김치가 왜 없지? 원래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직 신혼여행 갔다 와서 김치를 안 담궜잖아요. 그리고 친정이나 시댁에서 김치를 가져온 게 아니니까. 김치가 없으면 다른 반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절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저는 귀하게 컸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깨소금을 올렸더라고요. 정말로 깨를 갈아가지고 소금하고 섞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꼭꼭 씹으면 단맛이 난대. 아, 그래서 그래도 이게 또 나를 위해 차려준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그냥 라면 끓이라고. 내가 라면 좋아하니까. 다음날 아침을 먹으려고 딱 라면을 기대했는데
라면이 나왔어요. 5개 끓일 물 분량에 라면 하나를 넣었어요. 그래서 라면 가닥이 바다에서 수초가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것처럼 라면이 그 큰 냄비 속에서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사람 집에서는 라면을 안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먹었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싱겁게 먹는 게 몸에 좋다고 그래서 일부러 좀 싱겁게 했대요. 야, 그래도 또 나를 위해서 처음 라면을 끓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은 그냥 그 물 좀 적게 해서 좀 짜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걸 먹고 갔는데 다음 날 되니까 라면이 또 올라왔습니다. 국물이 없어요. 볶음면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건 뭐냐 그랬더니 아니 어제 물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또 생각고 일부러 좀 짜게 했는데 말이나 못하면 밉진 않은데 3일 내내 그렇게 말하니까 됐다고. 자,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처음부터 요리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음식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한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저처럼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사실 이것은 덮어둬야 될 문제죠. 자, 그리고 잘한 것을 칭찬해 줘야 되겠죠. 하루 종일 나를 기다리고 그때는 장거리 전화를 돈이 비싸서 하지 못할 때잖아요. 저희는 이제 결혼해서 서울로 올라왔고 집은 광주였는데 그래서 장거리 전화를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저만 기다려야 되는 그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또 굉장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나를 바라보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낯선 땅 서울에 둥지를 튼 거잖아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의 뭐 카톡이 있고 뭐 인터넷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뭐 공짜로 화상 통화를 하지만 그때는 그 공중전화 비용도 굉장히 비쌌고요. 장거리 전화는 그 가게 치명적인 파탄을 불러일으킬 만큼 요금이 비쌌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 이제 미안하고 또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멸망 직전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때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랐던 때를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억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완벽해요. 율법과 살 때도 내가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이제 은혜와 살 때는 더 힘들 것 같은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율법은요,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세세히 규정하지 않는데 그런데 은혜는 이 마음으로 짓는 죄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 남편하고 삽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데 놀라운 게 은혜 남편이 다 해주는 거예요. 밥을 못할 줄 알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밥을 해놨네. 16첩 반상으로 이렇게 쫙, 뭐 아침부터 그렇게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 쫙 해놨습니다. 청소도 다 해놨습니다. 돈도 잘 벌어와요. 집에 와서는 자기 말도 그렇게 잘 들어줍니다. 여자가 원하는, 남편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니라 애정 표현이래요. 남편이 나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내가 듣기를 원해요. 알기를 원해요. 당신만을 사랑해, I love you 이런 걸 원한답니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말할 때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말을 잘 들어줘요. 그건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남편들이 집에 와가지고 오늘 어쩌고저쩌고 알았어 어쩌고저쩌고 알았어 좀. 그리고 학원 배울 때 뭐? 그런 것은 이제 확 귀에 들어오잖아요. 뭐 빰하는데 5만 원을 뭐?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다른 말은 듣기 싫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은 말도 잘 들어줘요. 너무너무 말도 잘 들어주고 애정 표현도 잘해주고 항상 아내를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은혜 남편과 살면서 아내가 차츰차츰 자기도 변해갑니다. 그래서 맨날 아침밥 얻어먹다가 내가 한 번은 해봐야겠다. 그래서 해가지고 대접했는데 삼촌밥이야. 깨소금에다가. 그래도 그것을 참 넓은 마음으로 맛있게 먹어주고 정말 맛있다고 잘했다고. 다음날 라면을 끓여줘도 수초가 휘날리던 그 라면을 맛있게 먹어줘요. 세수해도 될 만한 그 국물에다가
밥 말아서 그냥 맛있게 먹어줍니다. 짜글이를 했으면 거기다 또 밥 비벼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밥도 잘 하게 되고 라면도 잘 끓이게 되고 요리도 하게 되고 차츰차츰 변해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버리는 일이 없어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도. 거기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범죄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범죄를 주님께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징계는 합니다. 그러나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완전해져 나가는 거죠.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신랑이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다 신부라는 거죠. 근데 그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신부 삼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신부 삼은 거예요. 구원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다 쏟아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교회 안에 두시고 주님의 신부로서 이제 주님이 다듬어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나가실 때 우리에게 옛 성품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듬어 나가실까요? 그것을 설명하는 게 로마서 7장이거든요. 로마서 7장에는 율법 남편과 은혜 남편이 나와 있습니다. 한 여자가 별일 없는 한 여자가 완벽한 남자 율법 남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율법 남편은 너무나 완벽한데 반해서 자기는 너무나 모자라기 때문에 항상 실수투성이고, 그럼 율법 남편은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 정죄 때문에 이 율법 남편과 사는 이 모자란 여자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남들은 속도 모르고 남편이 잘나서 좋겠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완벽한 사람하고 사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혼을 생각하는데 율법 남편은 이혼할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이혼이 불가해요. 그럼 이 남자하고 헤어지는 건 죽는 방법밖에 없는데 율법 남편이 홍삼만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런지 너무 건강해. 죽지도 않아요. 그럼 이 남편하고 헤어지는 방법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 대신 그리스도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다 이뤘다 했을 때 율법과의 관계가 끝났어요. 아무리 남편과 아내여도 한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율법과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때 율법 남편과의 관계가 끝난 것은 자유부인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은혜 남편과 결혼하려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고 동시에 살아나서 은혜 남편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은혜 남편, 예수님 남편은 보니까 율법보다 더 완벽해요. 너무 완벽해요. 율법과 살 때도 내가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이제 은혜와 살 때는 더 힘들 것 같은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율법은요,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세세히 규정하지 않는데, 그런데 은혜는 이 마음으로 짓는 죄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 남편하고 삽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데 놀라운 게 은혜 남편이 다 해주는 거예요. 아내의 모습은 내가 사랑하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내에게 요구할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니까 우리도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주란 이야기예요. 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아내를 보면 설레는 마음도 없고요. 소 닭보듯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보면 전혀 매력적이지 않고 그냥 좀 얼굴 가렸으면 이런 생각만 드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말입니까? 다음 시간에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